우리 교회는 사람이 거듭나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를 기독교의 흔히 4대 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그 가르침과 이 정통 교리와 비교해 보면 사실 거의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교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고 도대체 그분들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오해하는지 나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또 그분들의 주장, 인터넷이나 책자에 나와 있는 그분들의 그 근거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 근거를 내용을 조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에 부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이거나 두 번째는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 생각에 자신들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주장도 인터넷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장 역시 거짓된 주장입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비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거듭나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2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공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서 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서 언급한 이 말씀들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생,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이 가르침을 앞뒤 문맥을 완전히 잘라버린 채 성화에 대한 비난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비난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죄를 자백한다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칭의, 중생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그들은 구원을 받으면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이 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왜곡하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목회자들은 신학적인 용어를 추가해서 더욱 그럴싸하게 비난하죠.
그들은 칭의와 성화도 구분 못하며 성도의 반복적 회개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해 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적으로 회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회개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을 위한 회개, 칭의를 위한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회개가 나오죠. 이 첫 번째 칭의를 위한 회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가던 죄인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회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는 회개이고 법적인 용서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이 거듭남을 위한 회개, 칭의를 위한 회개는 지옥 형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회개는 모두 칭의, 죄 사함, 거듭남을 위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의를 위한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성도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이미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칭의를 위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두 번째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이 두 번째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첫 번째 언급한 회개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는 회개였다면, 성화를 위한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아들로서 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 회복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회개이고, 단회적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지옥 형벌과 관련된 회개이지만, 성화를 위한 회개는 징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멸망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징계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미 거듭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구절들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거듭난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성화를 위한 회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고 2000년 기독교 정통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동일하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 선교에는 칭의를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명확하게 잘 구분해서 건전하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것을 오해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복음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회개와 믿음은 필요 없고 성경 말씀을 순간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런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에는 조금도 성경적으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깨닫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은 필요 없고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비난은 깨달음과 믿음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마치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지금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비난을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하고 사실 정확한 의미 전달조차 되지 않는 이상한 주장이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깨닫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믿는 것과 깨닫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서는 안 되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깨달아서는 안 되고 믿어야 한다라는 이 우스운 주장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깨닫는다는 말은 그 이론과 그 교리가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입니다. 확실히 이해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을 때, 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확실히 믿는 것이 깨닫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다시 말해서 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히려 깨닫는 것과 이 믿는 것에 대해 차이를 두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생명의 말씀 선교에는 회개와 믿음은 필요 없고 성경 말씀을 순간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자기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처럼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하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참으로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주장은 성경적 기준과 기독교 정통 교리를 바탕으로 명확히 설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비난받았듯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역사적으로 종종 이단으로 오해받아 왔습니다. 이는 복음이 세상의 환영을 받지 않는 본질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교회사에서 순교자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한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소수를 찾으라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이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단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가르침은 성경과 정통 교리에 부합하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기독교의 4대 정통과 비교해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단이라는 오해를 퍼뜨리며 비난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에 근거하거나 둘째, 성경이 아닌 자들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복음의 깨달음만으로 구원을 받으며 회개와 믿음이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잘못된 비난입니다. 성경에서 깨닫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도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회개와 믿음을 어느 교회보다 강하게 강조하며 단순한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참된 구원을 전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한 비판입니다. 성경은 칭의를 위한 회개, 죄사함과 거듭남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 거듭남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를 구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며 이는 칭의와 관한 가르침입니다. 반면 요한일서 1장 9절과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강조합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이 두 가지 회개를 명확히 구분해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가르침은 전혀 생명의 선교의 말씀과 다른 의미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